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진행을 맡고 있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많은 우리 복음성가를 또 작곡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종소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쓴 잔, 주의 길을 가리라, 수많은 아름다운 또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사역자 우리 김석균 목사님 모시고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시카고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네. 목사님 찬양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에 많은 감동을 받는데 오늘 시카고에 오셨는데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50여 차례 정도 왔어요. 한 번 오면 한 달 정도씩 네. 이렇게 여기서 사역하고 가는데 이번에도 시카고에 제가 한 7번째 온 것 같아요. 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네. 이곳에서 참 애쓰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네.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번에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석균 네. 목사, 찬양 사역자 하면 이분이 주의 종이구나, 이분이 사역자구나라는 생각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사역하시기 또 함께 사역하시면서 가지셨던 그런 또 잡이 따로 있으셨어요? 제가 네. 80년대에는 고등학교 네. 국어교사, 국어 선생님. 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21년 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신학은 96년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네네. 96년에 MDB 과정을 네. 이제 하고 또 3년 과정 마치고 네. 또 신학 석사 THM 과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안 받고 네. 계속해서 전도사로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니까 사역자. 네. 그러다가 2014년에 네.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제 한 5년 됐어요. 이제 목사님보다 훨씬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종의 사역자의 길, 내 국어 선생님이었고 네.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럼요. 네네. 저는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길로 저를 이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네. 아마 가요계 쪽에서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70년 초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네네. 그때의 통기타 그때 포크송. 예. 기타 치면서 무교동, 종로, 네. 명동, 청계천 이런 데서 이제 무슨 기성 가수는 아니고 네. 무명 가수로 기타 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언더그라운드 그렇죠. 가수. 팝송도 부르고 네. 또 건전가요도 부르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작곡을 해서 네네. 그런 노래 제 노래도 부르고 달란트가 목사님 예전부터 그럼요. 선생님 하시기 전부터. 그런데 네. 하나님은 저를 그런 길로 가게 했으면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하나는 네. 집안이 부자였으면 논 팔고 네. 소 팔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음반 제작해서 네. 그 길을 가다 망했든지 흥했든지 둘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누군가 저의 이 재능을 인정을 해서 네. 어디 레코드 회사에 전속을 맺어준다든지 네. 스카우트해서 저를 네. 이렇게 오디션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가수가? 기획사에 품어줬더라면 네. 같지 않았을까.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를 숨겨놓고 그곳에 안 내보냈어요. 네. 예를 들면 예. 한때 유명했던 전영록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도 저랑 같이 기타 치면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렇지.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네, 이렇게 막 네. 움직일 때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시구나. 아버지가 황해, 어머니가 네. 백설이니까 그렇죠.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가족이니까. 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길이 없어서 그 길을 안 간 것이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가셨으면은 세상에 유명세도 얻으실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망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자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귀하게 숨겨놓으시다가
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셔야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하나는 네. 직접 석규나 네.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뭐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든지 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6살 때, 5살 때는 선명하게 살아온 날들이 기억이 되잖아요. 네, 부모와의 추억, 또 삶의 현장 기억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 6살 꼬마 때. 예,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옆집 형, 이웃집 누나가 저를 데리고 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초, 중, 고, 네. 대까지. 근데 70년도에 제가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 청년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네. 제가 다니는 교단이 합동교단이었고 네. 보수교단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크니까. 네. 근데 기타를 치면 못 치게 하는 교회, 아, 악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교회. 네. 그런데도 청년부에서는 몰래 담임 목사 몰래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했는데 네. 그거를 본 저희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이 네. 아마 기도 중에 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나 봐요. 네. 저한테 형제님 왜 그 좋은 재능을 갖고 네. 세상 노래를 부릅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불러야지. 제가 제가 알기로는 곡도 쓴다고 하는데 네. 찬양곡들을 만들어 보세요. 전사님이 권면을. 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것처럼 네. 그건 처음에는 지나쳤어요. 네. 아유 제가 무슨 그 당시는 가스펠 싱어나 그런 네. 곡을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없었죠. 네. 없었고. 근데 그게 두세 번 네. 그렇게 저한테 권하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가? 음. 제가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있을 때니까. 네, 네.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네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죠. 네.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는 그렇다면 네.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죠. 토요일까지 일만 하는 직장에서는 네,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또 하나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배우자를, 동역자를 주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아내가 뭐 발목 잡고 못 가게 하면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놓고 네. 매일 1시간씩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네.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학교야. 3군데 학교를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가장 집에서 먼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 문일 중고등학교. 그 학교에 가서 20년 넘게 사역하고요. 그럼 처음부터 20년 넘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었던 아내를 만나는 그 문제로 기도 딱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청년부 저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전도사님이 개척하고 나갔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분이 원해서. 그런데 그분이 형제님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는 짝을 만나야죠. 소개할게요. 그거는 자기 총신대 신대원 동기 그분이 또 저기 교회 A라는 교회의 전도사니까 청년부 지도니까 야 우리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는데 거기 여자 없냐? 있어. 그래서 둘이 소개해서 79년 모년 5월 각각의 교회에서 엘리트를 딱 뽑으셔서 종로 2가 있는 동호다방에서 오후 2시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혼하게 된 계기죠. 지금 사모님 네, 만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의 길을 또 시작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곡을 쓰시는데 처음 내가 그 전에 뭐 이제 가요도 써보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을 텐데 처음 가스펠 우리 복음성가를 작곡하신 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기억납니다. 제가 81년 1월에 첫 곡을 썼는데 그 곡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주와 살리 라는 제목이. 곡이었는데 네. 제가 82년도쯤에 낸 음반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다시 리메이크를 안 해서 알려져 있지 않고 네. 바로 이어서 쓴 곡이 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네. 그 전용대라는 음반에 들어갔던 그 곡이 81년 말 그때쯤 쓴 곡인데 그렇게 오래됐네요. 그 곡이 찬양이.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네. 김석균이를 알리는 통로가 된 곡이죠. 이어서 쓴 곡이 네, 돌아온 네. 탕자, 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네, 네. 이렇게 이제 출발하죠. 야. 그럼 지금 이제 목사님 곡 쓰신 것들을 이렇게 손꼽으면 네. 셀 수 있으세요? 셀 수 없고요. 한 네. 400곡을 넘게 썼는데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막 1000곡 이상 썼다고 자기들이 그냥 얘기를 해.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썼을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새도 뭐한 근데 1000곡 이상 쓰셨을 제가 것 그렇게 같은데. 못 쓴 이유 중에는 네. 제가 39년째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네. 저는 작곡을 하는 사역자로가 아니라 네. 찬양을 부르는 사역자, 찬양 사역자로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틈틈이 네. 은혜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쓴 곡들이 네. 한 400여 곡이지 제가 만약에 아예 전문적으로 네. 네. 찬양 사역을 하지 않고 곡만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네. 1000곡이 뭐야 그보다 더 그렇죠. 많은 곡을 썼을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워낙 바빴어요. 낮에는 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네. 저녁에 집회하고 그러니 곡 쓸 시간이 없었고요. 네. 지금까지 39년째 이제 9년 다 돼가네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10,000번의 집회를 넘겼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니까요. 400곡을 넘게 쓴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네. 네. 어떤 때는 네.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면 한 달 어간에 막 20곡 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앉으면 곡이 나와. 그런데 어떤 때는 한 7, 8개월 동안에 한 곡도 아예 작업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틈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선율이나 가사가 있으면 그때 메모해 뒀다가 어떤 때 작업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회를 이제 10,000회 이상, 네네. 10,000회 이상 이제 집회를 인도해 오셨고 또 낮에는 선생님으로서 네. 가르치시고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교사를 그만두시기로 결단을 하신 게 2000년. 예, 2000년. 2000년이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네. 50이 되는 해야. 그때도 한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럼요. 아주 왕성한 그럼요. 나이이셨는데. 그런데 네. 참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지 네. 교사와 이 가스펠 그 싱어의 사역을 두 가지를 하는 게 네. 너무 벅찬 거예요. 네. 하나님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음. 그걸 물으러 네. 도대체 하나님은 50부터 59까지 50대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네.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이걸 물어보러 네.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가요. 네. 이유가 없어. 뭘 내가 뭐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하나님 뭐 어떻게 더 복을 뭐 아니면 응답을 아니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제 인생의 50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네. 알려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 50대의 시간. 이제 마지막이야. 60은 넘어가면 이제 벌써 네, 이제 그렇죠. 많이 쇠하니까 30, 40대는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50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걸 물으러 기도원에 올라간 거야. 네. 토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네.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 네. 한 기도를 뭐 금식을 풀고 이제 제가 집회를 계속 1월이니까 네. 뭐 부흥회도 인도해야 되고 사역이 많으니까 이제 기도를 풀고 금식을 풀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주시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상황으로 보여주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 그게 제일 옳지요, 하나님. 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금식 풀고 보식을 먹는데 네.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소리 질러서 목이 쉬게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목이 따끔거리더니 네. 목이 불편해. 금식 마치고 보식 보식 먹는데. 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는데 네. 이제 목이 갈라지고 소리가 찬양하려면 고음의 소리가 안 나고 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고 원인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불편하고 네. 1월이 지나 2월이 돼서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네. 3월이 되니까 제가 고3 아이들 국어 과목을 네, 맡아야 돼. 이미 이제 명령은 떨어졌고 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물만 마시고 말을 하지 말아야 성대 보호가 되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성대가 벗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상황이 너무 나빠졌는데 선생님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또 이때쯤 되니까 네. 아내도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네. 이제 당신은 찬양 사역도 더 하면 안 되고 교사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학교 그만둬야 된다.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사역도 그만둬야 되는. 학교도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찬양 사역도 목을 쓰는 직업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3월 한 달 물병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한 10분, 20분 어떻게 말하고 그다음에 자습시키고 고3 애들이 아직은 올해 이 국어를 잘해서 수능 시험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그렇죠. 이거 참 큰일 난 거야. 그런데 4월 초가 되니까 네. 제가 수업 마치고 들어왔더니 책상 위에 네. 명예퇴직 신청서가 와 있더라고. 이제 네네. 그게 IMF 이후라서 이미 네.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이제 나갈 사람 없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지금 직장도 얻기 어려운 이런 때에 누가 네. 퇴직하고 나가요. 그렇죠. IMF 이후에.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서가 딱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주님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하고는 탁 펼쳐서 네.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딱 쓰고 사인 딱 했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네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김석균이 드디어 명예퇴직하고 나간다. 그렇지, 당연하지. 저렇게 목을 못 쓰는데.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네. 목을 싹 풀어주신 거예요. 원래대로. 사인하고 난 그 다음 날. 야, 이제 바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 거네요. 50대에 제가 네. 학교에 머물러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네. 그리고 2000년 8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네. 2001년 네. CTS에서 내 영혼의 찬양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진행자로. 네. 그래서 그 방송이 2001년에 시작돼서 2014년까지 네. 그리고 15년의 다른 프로그램까지 네. 15년 동안 방송인으로 살게 돼. 네.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그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데일리 방송이었으니까 네, 네, 30분짜리 매일 찬양 방송이 네. MC와 찬양을 하는 프로인데 네. 하나님은 그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대에는 그 일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저를 결국 학교를 그렇게 그만두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진짜 이제 사역에 올인하는 네. 사역자로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에서 하나를 줄이면서 네. 전문 사역자로 그런 수많은 이제 그런 사역자로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셨지만 사역자로서 수많은 집회들을 인도하시고 또 방송도 또 이끌어 가시고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집회들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목사님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어떤 강렬하게, 에피소드 하나를 있으세요? 소개하면 네네네. 달라스에 가서 부흥회를 아니 하루 집회를 인도하는 데인데 네네. 꽤 성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뭘 불렀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걸 네. 쫙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요
거기까지 부른 것 같아. 네. 근데 갑자기 한 이쪽 편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시죠. 한 50대 중반 정도 된 분을 보여. 제가 보기에. 네.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하는데 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우는 사람한테 쏠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야. 네, 네. 이건 찬양을 들어야 할 사람도 함께 부를 사람도 그거에 시선이 뺏겨서 찬양은 그러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 곡이. 네. 그분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그분은 그 곡 끝나고 뒤에 울음을 멈추면서 집회를 다 마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잠깐 이제 다과를 하는 곳에 가서 네.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 그 오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네.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집회에 방해가 돼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왜 그렇게 통곡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30대 가까워진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래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 놀랬고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네. 장례식 다 마쳐도 자기는 울질 않았대. 기가 막혀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왔는데 네. 가슴 깊은 곳에 여기에 뭔가 응어리진 것이 다 자기를 안에 있는데 이게 매일 자기 숨통을 막아서 숨을 잘 못 쉬겠다 자기를.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벌써 한 5, 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이게 좀 내가 실컷 울었으면은 이게 터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울어보려고 차를 몰고 산에 가서 네. 울어보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온대.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답답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 네. 근데 그날 집회 왔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쭉 나가는데 갑자기 네. 여기 있는 이것이 위로 쑥 솟구쳐 올라오더니 팍 터지더라는 거야. 막혔던 것이 그냥 팍 뚫려버린 거네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게 됐다고. 이제 내가 살았다고. 네. 아들 이런 것은 이런 거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네. 이제 살게 됐다고. 고맙다고. 찬양 한 곡은 이렇게 네. 때로는 한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네. 회복하고 또 살려내고 물론 뭐 찬양만이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의 간증이 그렇죠. 아니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순회 사역자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네.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생각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시카고에 온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찬양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을 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악령들이 또 떠나갔던 그러한 일들처럼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들 또 멜로디들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픈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어떤 그 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목사님 방송하시면서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CTS의 내 영혼의 찬양 또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이제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막 맞아요. 넘쳐 나갔어요. 네. 그것이 엄청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또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러한 어떤 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떤 방송의 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방송하시면서. 제가 곡을 이제 사랑의 종소리라든지 네네네.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가 좋다. 이런 많은 곡들이 교회에서 불려질 때 그냥 곡만 알지 작곡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김석균,
이것도 김석균? 네,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김석균을 알게 됐는데 네.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김석균이야. 저 사람이 그 곡 하신 작곡한 분이네. 사람이야. 네, 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죠. 아침 일찍 깨어서 보고 이러잖아요. 교회를 가면 할머님들이 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사인해달래. 근데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과 얻은 것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얻은 것은 네. 이제 얼굴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초청도 때로는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 그 연예인은 아니지만 뭐 기독 연예인인 것처럼 네. 이제 가면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네. 좀 뭐 그런 것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네.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얻은 네, 그렇죠. 것은 네. 얼굴이 알려졌다는 거. 네. 근데 이런 것은 네. 제가 한 10,000번이 넘는 집회 중에 거의 80%가 미자립 교회나 네. 아니면 임대교회, 이렇게 상가교회. 네. 건축이 멋지게 지어진 교회도 가긴 하지만 네. 대부분 다 작은 교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 집회하면 그렇죠. 막 목회에 힘도 없고 이래서 불렀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네. 근데 얼굴이 알려지니까 네. 그런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맞아요. 바쁠 거야. 바쁠 그래서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일정이 안 들 거야. 네. 두 번째는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네. 개런티, 네. 사례금을 많이 달라 할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분은 아예 접촉하기 어려워.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엄두가 안 나. 네. 그러니까 사역은 물론 뭐 다니기를 하지만 네. 작은 교회들 가서 많이 했던 그 집회들이 줄은 거야. 물론 뭐 바쁘기는 네. 여전히 텔레비전에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여전히 네, 바쁘긴 네. 하지만 네.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교회들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네, 네. 이제 글을 남기면서 네.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도 네.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작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례를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교회에 지금도 네. 많이 갑니다. 네. 초청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죠. 홈페이지에 글을. 그런데도 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초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아니 그런 분을 어떻게 모셨냐고. 네.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화하니까 오시던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는 사실은 저를 초청할 때 네. 항공료 다 주고 초청하는 교회는 제가 50여 차례 왔는데 네. 한 3번, 4번 그리고 나머지는 네. 제가 다 티켓팅을 해서 미국에 와요. 네. 저는 한국에 있으면 뭐 1년에 400개 정도 집회를 인도했으니까요. 거의 네. 매일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 오면 네. 수요일도 요즘 많이 없어요. 네. 요즘 금요일, 좀- 주일밖에 집회가 그렇죠. 없어요. 네. 제가 이 2번의 집회를 하러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것도 비행기 표를 제가 사서 네. 여기 오는 이유를 우리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네. 거기 왜 가냐? 너같이 바쁜 애가. 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야 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네. 여전히 여기 계신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네. 여기 교민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알리고 싶은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뭔가 더 얻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저 관광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오면 쉬었다가요. 그러니까 여긴 어찌 보면 제가 쉬고 네. 충전하고 가는 곳이기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서 네. 여기저기 주로 대도시보다는 네. 소도시에 가서 함께 부흥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목사님 주셨어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곡도 쓰시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특별히 또 여러 곡들 가운데 애정이 가는 곡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난주간에 또 작곡하신 아버지의 잔
그 곡도 네. 많은 큰 은혜가 그건 되는데 시카고에서 네네. 주로 아마 불려질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음원이 안 나왔고요. 그 곡은 아직 왜냐면 네. 홍마가 목사님이 제 톡으로 네. 그 가사를 올려주시면서 좀 곡 좀 써달라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네네. 운율도 안 맞고 네. 곡을 붙이기가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거절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네. 아주 저는 바빠서 일 못하고 하는데 우연찮게 또 다시 톡을 넘기다가 보니까 네. 또 고맙습니다 하고 왔는데 자꾸 생각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세히 보니까 조금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훈수를 좀 두어서 네.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곡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분이 또 금방금방 고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아버지의 잔인데 네. 사실 고난 주간에 쓰기 좋은 곡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음원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제작을 하셔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는 네.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교회에서 부른 것이고 네. 그렇지 아직 정식 편곡을 해서 아주 좋은 이 곡을 부르기 좋은 사람이 이제 가스펠 싱어가 네. 음원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네. 더 잘 부를 건 되고 또 많이 알려질 건데 네. 그래도 나름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뭐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네. 막 번역이 돼서 네. 제가 많이 알려진 어떤 곡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네요. 전파가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는 가장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곡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잖아요. 네, 제 곡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곡이 알려지는 것이 멜로디가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네. 저는 멜로디 때문이 아니고 거의 가사에 의해서 네. 그게 알려지는 템포가 빠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네. 그 부흥회에 필요한 곡들을 아직 나와 있지 네, 않는 네, 네. 그런 곡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음원에 올리고 있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가사도 직접 다 거의 대부분 쓰시죠? 그렇지 한 99%는 제가 쓴 네. 가사들이죠. 네. 그 수많은 자작곡들 네. 중에 그래도 이 곡은 내가 참 애착이 많이 간다. 내가 그럼 많이 있으시겠지만 겸손이라는 곡 네. 있어요. 그 곡은 네. 지금까지 어떤 분도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을 뭐 그냥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네. 겸손이 진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다루었는데 네. 그 곡이 이제 한 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을 만들어서 네. 유튜브 조회수도 많고 한국에서는 그 곡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건 좀 곡이 조금 일반 교회에서 부르기를 좀 성도님들이 좀 어렵다는 회중 느낌은 찬양은 드는데, 좀 힘든.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고 네. 삶으로 적용하기 너무 좋은 곡이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집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사역도 열심히 지금도 계속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네. 텔레비전 방송은 일단 잠시 쉬고 있고요. 네, 라디오. 지금 라디오를 이제 한 23년째 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극동 방송의 김석균과 함께 네. 2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은 앱이 있잖아요. 앱 라디오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뭐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CTS 앱 라디오는 네. CTS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벌써 한 30만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듣고 있는 방송인데 네. 거기에 이제 김석균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분들이 구독해서 듣고 있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한 6년 네. 시작부터 아, 초창기부터. 초창기부터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일이에요. 힘드시죠? 그것도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려면 네. 많은 약의 방송을 녹음을 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쁜 일정 중에 녹음하는 네. 것도 이것도 제가 다 작품 멘트를 쓰고 콘티 선곡해서 만드시고. 네. 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일이지만 또 보수도 없어요. 그렇죠. 라디오 방송 뭐 네.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 하는 방송들이 거의 보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뭐 유익이 돼서 생활에 보탬이 돼서라기보다는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네. 바쁜 중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방송 사역들이 필요한 목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 해 보셨는데 그 이유들 또 그 방송 사역들을 우리 오늘 MCTV 시청자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어야 그게 또 그럼요. 운영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 방송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교회에 출석을 안 하거나 네. 상처를 받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이 네. 이게 그렇죠. 이제 MCTV 같은 우연히 방송이에요. 채널을 돌리다가 그럼요. 시선이 멈출 시선이 수 있고. 멈추면서 네. 성령님이 그 순간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네. 돌아오는 사례는 네. 어떻게 다 표현이 안 되고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 방송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지만 네. 누군가는 이 방송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네. 네. 작은 것 같지만 10,000원, 아니 그러니까 10불, 네. 20불, 5불의 헌금이 네. 방송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네. 시간을 넓혀주고 네.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내게 해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전파 선교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십시일반이라고 맞습니다. 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와서 뭐 일부러 이런 그 후원 멘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연치 제가 않게 얘기가 방송을 나왔는데. 많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그 귀한 사역들 앞으로도 네. 끊이지 않고 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시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이제 지난 50대에 주셨던 그런 비전이 있고 또 60대에 주셨던 비전이 있고 70세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목사님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또 만들어 가실 제가 계획이신가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80대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음. 살아보니까 30대 깨달아지는 게 있고 40대, 50대 다 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 지금 30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제가 60대, 70대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네. 지금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와, 너무 중요해요. 네. 진짜. 그런데 30대를 그냥 말씀을 전혀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네. 그냥 듣고 지나고 해서 한 60대 가서 깊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때가 네.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더라면. 그렇죠. 미리 좀 내가 알았다면. 제가 가장 그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직 생활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깨달았던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이 깊이를 느꼈더라면 네. 내가 그때 그 학생들에게 국어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을까. 네, 너무 네. 아쉬워. 그러니까 80대에 가면 세월이 흐르면서 또 깊이가 다를 거라. 네. 그걸 제가 지금 말씀 보면서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듯이 네. 늘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네. 70대도 순종하며 사는 것. 네. 그게 비전이지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 계획이지. 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계획은 주님 네. 손에 맡기고 네. 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전히 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꼬맹이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그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되게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네. 목사님 살아오셨던 그런 여러 날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갑시다. 한마디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곡 중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믿음, 겸손, 순종, 사랑, 뭐 헌신, 충성 이런 용어들이 거기 등장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그 삶에 대한 결론, 판단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네. 주님께서 우리 살다 온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의 그 살아온 네. 그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평가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너희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 살다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보니까 작년 한 해에도 50대 중반, 60대 초반인 후배들이 네. 그냥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세상이 없어요. 죽었어요. 심장마비, 심정지로 죽은 거예요. 네. 오늘 이달이 마지막일지 금년이 마지막일지 오늘 주님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네. 모두가 다 잘 살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해같이 빛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은혜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사역 또 더 왕성하고 더 멋진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멘. 또 우리 시카고 성도들도 함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이 미국에서의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국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